그 몸으로 사는 인생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스위스 출신의 의사이고 또 심리치료사이고 상담가인 그 폴 트루니에는 그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6살 때 어머니도 유방암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서 그 외삼촌의 집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그 폴 트루니의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의 어린 시절을 묘사한 내용이 있는데 참 그 내용을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폐증에 걸려서 나 자신 속에 갇혀버렸다. 한편으로는 거칠고 또 한편으로는 소심한 아이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언제나 외톨이가 되어 친구들을 멀리했고 사람들과 사귀지도 못하고 누구도 믿지 못하는 아이가 되었다. 어린 시절 방황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외톨이처럼 보냅니다. 그는 12살 때 예수님을 만났고 고등학교 때 그리스도 교사로부터 인격적인 그 대우를 받으면서 그 사회생활을 하는 어떤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또 그는 결혼을 해서 그 아내가 자신을 잘 수용해주고 받아주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감정까지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인격적인 교제, 이 인격적인 만남의 중요성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의사로서 환자에게 약을 처방했을 때보다 또 인격적인 상담을 했을 때 더 치료가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환자들을 돌보는 대화 상담자이자 인격적인 의학자로 그런 변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이런 교제는 꼭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 또는 교회 안에서의 지체와의 관계에서 다 필요하죠. 사실 우리 모두 다 이런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에 대한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난주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어린 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5절 6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보면 어린아이 하나랑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고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교회와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 제자들은 어린아이이고 예수를 믿는 작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제자들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서 지체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천국에서 큰 자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로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천국에서 큰 자의 삶 첫 번째는 뭐냐면 지체의 눈높이로 맞추는 삶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지체의 눈높이에 맞추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 보면 영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영접하다는 단어를 어떻게 보면 쉽게 풍게 그 지체의 눈높이로 맞추는 삶으로 제가 이제 해석해서 풀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 지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바라보는 삶, 수용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서의 관계 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지체가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바라보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지체의 눈높이를 맞추는 삶이 잘 되지 않을 때 실족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강한 의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실족한다는 말씀은 누군가를 화나게 한다, 분노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서로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끼리 때로는 뭐 대화를 하거나 일을 하다 보면 실족한 일들이 생겨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나게 했거든요. 실족하게 했거든요. 하지만 뭐 가족이라든지 같은 세계관을 가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데이비드 브룩스의 신간인데요. 사람을 안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여성 작가죠. 비비안 고닉의 책 사나운 애착을 인용하면서 이 책은 그 저자와 그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있는 되게 힘든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가족조차도 서로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되게 적나라하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비비안 고닉은 13살 때 그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때 어머니 나이가 46세였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남편을 잃게 되니까 이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이 상실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장례 때 그 남편이 그 관에 누워 있는데 막 그 관에 따라 들어가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되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픔이 장 이후에도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방치되고 자녀들은 마치 어머님의 슬픔을 위한 소품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계속 커가면서 계속 어머니와 갈등을 맺게 되고 이 갈등을 해서 서로가 지쳐갔습니다. 그 책에서 그 비비안 고닉의 사나운 애착을 인용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엄마는 내가 자기의 불안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것을 또 자기의 우울증 때문에 내 정신이 황폐해진 것을 모른다. 하긴 이런 것들을 엄마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엄마는 심지어 내가 자기 곁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엄마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나로서는 죽음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을 하면 77살의 소녀는 어머니를 말합니다. 당황하고 황량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울었다. 여러분 아버지가 죽었을 때 어머니 나이가 46세고 지금 글을 보니까 어머니는 77세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어머님의 그 방황과 우울증은 계속된 거예요. 그 어머님의 외침, 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소리를 지르고 울었다. 저는 수많은 관계의 갈등 속에서 저는 이 외침을 듣습니다. 저도 그 아내와 결혼한 후에 초기에 이제 아내는 이제 출산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저는 그때 살기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서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치 이 외침, 막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아내 마음 가운데 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들 안에서 서로를 깊이 이해한다는 거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브룩스는 그 비미한 고닉과 그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주로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힘든 거죠. 근데 이 저자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의 눈높이로 바라보지 못할 때, 서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할 때 그 관계는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서로를 되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부부든 부모와 자녀이든 또 교회와의 지체이든 간에 서로의 눈높이로 바라보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배우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대화를 하고 있는지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직장 동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교회 지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나의 눈높이가 아니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바라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의 삶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 방황하는 영혼을 인도하는 삶입니다. 방황하는 영혼을 인도하는 삶.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삼가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은 경멸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에 뒤에 설명이 붙어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갑자기 이 말씀이 딱 등장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작은 자를 지금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돌보는 그 작은 자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과 14절의 말씀이 같은 의미거든요. 1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그 지체를 경멸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삶과 이 한 지체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지체가 지체를 바라볼 때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 샌드위치 구조거든요. 10절과 14절이 같은 의미고 그 중간에 비유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는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체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체를 소중히 대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 이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비유거든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목자가 한 양을 잃어버렸다면 99마리 양을 산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현실에서 적용한다면 이게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죠. 여러분 더 많은 양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게 현실이라면 목자는 어떤 행동을 여러분 하겠습니까?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요. 보통 양이 많으면 보통 목자가 두 사람이 이동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라면 한 사람이 99마리를 지킬 거고 한 사람이 이제 양을 찾겠죠.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 였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행동하겠습니까? 99마리 양을 우리에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비유입니다.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어가 잃다는 거예요. 잃다. 이 단어가 길을 잃다, 방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한 영혼이 길을 잃다는 것은 그 영혼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마태복음은 잃어버렸다, 길을 잃다 이 단어를 썼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단어를 훨씬 더 강한 표현을 씁니다. 수동형이니까 파괴되었다 그런 단어를 썼거든요. 한 영혼이 파괴되었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그 영혼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찾아서 그 영혼을 돌봐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회심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회심한 이후에 이제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다메섹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보고 되게 충격을 받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을 이제 광주리에 담아서 이제 도망가게 도와주거든요.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부터 도망을 가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9장 26절 17절인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자기가 회심을 했고 그래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해서 갔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교회 공동체는 바울을 수용하지 않아요. 바울이 이제 난감한 상황에 속한 거죠. 어디에도 속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여기 중요한 표현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바울을 소개하고 또 바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동사 데리고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 단어는 굉장히 좀 강한 표현입니다. 그냥 데리고 간 게 아니고요, 강하게 이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공격적으로 이끌어 갈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바울은 되게 위축이 됐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인데 바나바가 바울에게 확신을 주고 이끌고 가서 바울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사가 사용된 다른 표현을 볼 텐데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봤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걸 보고 자기도 물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물에 훅 빠졌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붙잡으시며, 이게 무슨 의미죠?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붙잡아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동사거든요. 우리가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체가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필요하다고요? 바나바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그런 바나바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제 묵상하다가 이 방황하는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돌보시나 묵상하다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마치 바나바처럼 적극적으로 그 영혼을 설득하시고 견인해 가시는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그 영혼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가서 자기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기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아버지의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수용을 해요. 아들의 의견을 받아줘서 유산을 줍니다. 둘째 아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아요. 기다려요.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나중에 둘째 아들이 멀리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방황하는 영혼을 돌보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방식이 있고 또 그 영혼을 기다리시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 자리까지 인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지체를 향해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본 회퍼의 글을 보게 되면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줄 수 있는 또 다른 기독교인이 필요하다. 확신할 수 없고 낙심될 때 계속해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필요하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그 들길을 걸으며라고 하는 시를 보게 되면 앞부분에 이 한 영혼, 좋은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와 그대를 만난 건 내게 얼마나 행운이었나. 그대 생각 내게 머물므로 나의 세상은 빛나는 세상이 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그대 생각 내게 머물므로 나의 세상은 따뜻한 세상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근데 그 만남이 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만남은 우리에게 되게 아픔도 주고 또 어떤 만남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좋은 만남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시편을 보니까 나의 세상은 빛나는 세상이 되고 나의 세상은 따뜻한 세상이 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힘든 삶을 이겨가는 것이죠. 성도님께서 바로 그런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황한 영혼을 우리가 찾아서 그 영혼에 눈을 맞추고 또 그 영혼을 붙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